지금의 한국 사회는 자금 놀라운 경제적인 부흥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에 강점기를 지나 6.25 동란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한국 사회가 폐허가 되죠. 6.25 동란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한국 사회가 완전한 폐허를 이루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 폐허 속에서 자생력 있게 일어난 민족입니다. 세계가 놀랄 정도로 자생력이 강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불가능한 대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세계에 뒤지지 않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렇게 외적인 경제의 발전이 있는가 하면 눈부신 경제 발전 속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100년 혹은 200년 걸려 이룩한 성장을 우리는 20년, 30년 만에 급속한 성장을 갖게 된 거예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런 유례가 없다고 그러죠. 이로 인해 우리는 참으로 내실이 참 약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경제적인 강력한 나라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빠른 경제 부흥을 통해 내부가 참 부실하고 약해요. 한국교회가 진보와 보수, 나라가 꼭 반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죠? 이 한국교회, 한국 사회가 내실이 약한 거예요. 이 통합과 협치들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도 위기입니다. 1990년대를 시점으로 교회 성장은 멈췄고 지금은 급속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읍 단위나 시골 단위의 교회들은 한 20년 지나면 교회가 사라질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멤버십들을 보면 60대, 70대가 막내입니다. 교회에. 읍 단위 교회만 해도. 주일학교가 없고 학생회 청년회가 없어요. 조차. 그러면 20, 30년이 지나고 나면 교회 미래가 불투명하죠. 여러분, 한국교회도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 위기 중에 제가 볼 때, 목회자로서 볼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합종교, 이 기독교 복음이 혼합된 이 혼합종교가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습 문제인데 이것은 아주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도 지금 북한이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쏘고 있나요? 제가 1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잘못해서 방향을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한국은 야단나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대외적으로 우리는 큰 심각한 가운데 있는 건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언론들을 보면 한국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살고 있는 우리는 태평한 거예요. 그 위기를 잘 모르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도 큰 위기요. 한국교회적으로도 위기고 또 우리 새롬교회는 어떨까요? 새롬교회 안에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위기예요. 보면 대외적으로도 위기고 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위기고 그리고 우리 새롬교회도 뭐 건강하다라고 자신할 수 없어요. 실은요.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사무엘 시대와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대동소이합니다. 다를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 시대를 잠깐 제가 언급하면 이해가 될 텐데요. 사무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무정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 그래서 각기 자신의 소행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더군다나 사사시기의 후반기에 사무엘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동시대 종교는 부부가 돼요. 부부가. 바알은 남편이고 아스다롯은 부인이에요. 이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아스다롯을 향하여 마음이 더 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 하반기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특징을 잠깐 보면 주변의 블레셋, 철기 문화로 무장한 블레셋이 호신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숭배하고 아스다롯도 숭배하고 바알도 숭배하는 종교 혼합주의가 사사시대에 절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사시대 후반기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철기 문화로 무장한 강대한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각기 소행대로 행하던 종교적인 무정부 상태가 되었고요. 저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아스다롯 풍요의 신을 섬겼던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대와 얼마나 같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블레셋과 같은 핵으로 무장한 저 북한의 모습들,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블레셋과 같은 저 일본의 침략들이 오늘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내부적으로 보면 이 한국 사회 안에, 아니 이 한국 교회 안에, 아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태신앙이라니까요. 그러나 저들의 사고 속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만문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있는 이 만문이즘 시대에 한국교회가 놓여 있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드디어 나와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해요. 오늘 사무엘이 이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사무엘이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면 온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스바 성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가 부흥회를 합니다. 장경동 목사님은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강사 소개가 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분이 오셔서 수요일 저녁까지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는 오늘 우리 새롬교회가 내일부터 있는 부흥회가
사무엘이 일으킨 미스바 성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번 집회가 우리 교회에게 미스바 성회의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나뉘어지고 갈려진 우리의 감정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고 서로 끼리끼리 따로따로 목회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뉘었던 것들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로 봉합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 나아가도 어려운 이 상황에 마음이 나뉘어지면 뭐합니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어렵게 뭘 하려면 또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고 뭐 하려면 또 저 사람이 더 싫다고 그러고 또 저 사람은 저쪽 파라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목회를 해요 내가.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 우리 새롬교회가 좀 연합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언제나 중립입니다. 저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목회를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105년 된 교회 그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님들하고 식사 함께 하면서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중심을 잡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당회원들. 우리 새롬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 나뉘어졌던 마음이 좀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가졌던 감정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 우리 새롬교회가 한번 또 다른 전환점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을 부흥의 불길로 일으키는 선두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내일부터 있는 집회를 통해 우리 새롬교회가 하나가 되고 결집력이 생겨져서 정말로 이 이익산을 푸른 계절로 말로만 푸른 계절 만든다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나눠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가 나는 미스바 성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새롬교회 집회는 미스바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번 집회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미션을 줘요. 그 중에 첫째가 뭔지 아세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100년 만에 전 세계에 축복을 받고 부흥을 일으킨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예요. 본래 그거 아세요? 70년대를 통해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교회마다 얼마나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나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겨울에 온풍기가 없어가지고 난로를 피우고 그 난로에다가 장작더미를 넣고 불을 피우면 연기가 가득한데도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 매운 연기를 마셔가면서 가마니 같은 거 깔고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밥만 먹으면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이번 집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8절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대상이 누구예요? 온 이스라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이 선포를 했습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임을 통해, 함께 모임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만한 부흥의 성장을 일으켰던 원인이 뭔지 아세요? 1970년대 여의도 집회를 한번 사진을 보세요. 100만이 모였습니다. 이게 70년대 한국교회가 불을 붙였던 이유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것이 한국교회 기독교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민족이 한국교회예요. 그 기도의 운동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개교회주의가 성행하고 교단과 교파가 나뉘어지면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모이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 어떤 교회 장로님하고 식사하는데 자기 교회가 부흥회를 했대요. 본교회 성도들도 안 모인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으면서 경험했던 게, 어느 지역에 부흥회하면 모두 갔어요. 교파 상관없어요. 그때 유명했던 강다리 목사님이 오셔서, 이만신 목사님, 우리 교단의 어른들이 오셔서 부흥회 할 때면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그 까까머리들이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펄펄 뛰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이 다 목회자가 된 거예요. 저도 그때 성령 받았거든요. 그때는 함께 모였습니다. 차를 타고 10분, 20분 거리도 찾아가가지고 부흥회만 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했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우리 민족 도와달라고,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그렇게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 그 기도가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새롬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여러분이 그 나뉘어진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마지막 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겁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겁니다. 갈라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 같은 윈수를 위하여 죽어줬는데 내가 좀 상처받았다고 아직도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새롬교회가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새롬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깨우고 익산을 깨우고 나가는 한국 사회를 깨우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일부터 있을 부흥회 우리 한번 나라가 위기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새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먼저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라요. 함께 모인다는 건 마음을 함께 한다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놈이라면 또 혼날 것 같네. 마귀예요, 마귀. 따라합니다. 마귀. 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탄은 함께 모이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7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니까 블레셋이 치러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칠 것 같다라고 하는 위험도 있겠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여기에 사단의 고단의 전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벌써 이런 설교하면 벌써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 스케줄이 얼마나 바쁜지 당신은 모르시는군요.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는군요.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의 뒤에 사단이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악한 영이라는 거를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사단에 놀림당할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뭘 대적하라고요? 마귀는 못 모이게 하니까 끊임없는 변명을 줄 거예요. 바쁘잖아. 너가 안 가도 다른 사람들이 올 거야. 스케줄이 있잖아.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책들을 제가 정말로 많이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목회지에서 그런 책들 보면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들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은요.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노신사가 하나가 책에 나와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집에 가스불이 내가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믿음으로 살아,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불 끄러 다음에 생각하고 가스불이나 끌어가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리를 차고 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뒤에 악마가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그래요. 마귀를 대적해. 물이 모여 시내를 이루어야만이 힘차게 흘러내릴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시간 한번 좋은 분 오시니까, 목사님 오시니까 한번 오셔서 은혜 받고 하늘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오실 거죠? 제가 1부 예배 때 광고했어요. 안 오실 분 발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없었고요. 2부 예배 때도 못 오실 분 발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3부 예배도 광고합니다. 안 오실 분 발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번 집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군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모여 뭘 했다고요? 기도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들이 함께 모여 더불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강물같이 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이 드디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가 함께 모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무엘상 7장 6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아스다로스를 섬겼나이다. 우리가 이중첩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회개하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왜 저들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저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스다롯을 섬겼나이다. 우리가 바알을 섬겼나이다. 우리가 두 가지 신을 섬겼나이다. 우리의 이중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잘못된 데에서 다시 돌아서서 회복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라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붙들려 있어요. 물질이 여러분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붙들려 있습니다. 자식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믿는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나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립니다.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섞여 있는 겁니다.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신앙의 혼합주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마음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나의 신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나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집회 내내 동안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나와요. 사무엘상 7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아멘. 저들이 미스바에 모여 눈에 보이는 아스라스를 숭배했던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저들을 포위하고 있는 블레셋, 저들을 무너뜨리려고 포위하고 있는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무찔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사무엘상 7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니까 큰 소리로 우레를 바라니까 우왕좌왕하고 이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모르죠?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로 무장된 민족이에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철기 문화로 무장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임해야 될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무기조차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나 이들을 포위하고 있었던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큰 우레를 바라며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사무엘상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수백 년 동안 블레셋의 위협 아래 살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블레셋을 격파하여 국경 너머까지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힘을 알았습니다. 함께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문을 여시는지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아스타롯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 성회입니다. 내일부터 있을 이번 집회가 우리 교회에게는 미스바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은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처럼 강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이 함께 모여주십시오. 제발 바쁘다라는 핑계로 여러분에게 마귀에게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번 집회를 통해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스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뉘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나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제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미스바의 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집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모이겠다고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저녁이라도 오시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새벽이라도 오시고 일단 모여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인다라는 것은 마음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는 지금 마음을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나뉘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우리 새롬교회가 익산시에서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고 이 익산시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딱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좀 어렵더라도 참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겪는
경험하는 그런 집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이번에 은혜 받읍시다. 집사님을 위한 집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